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결과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항상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구나. 내가 믿음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믿음을 꼭 가질 필요를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위하여 예배를 보는 것도 아무 자기한테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면 기뻐할까? 왜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없는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이 두 가지 오늘 새벽에 배웠지 않습니까? 에녹의 믿음이 믿음의 정의로 주셨다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해놓고 믿음이 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약속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내가 나를 찾으면 내가 상을 주겠다. 나를 찾지 않으면 너에게 화를 주겠다. 찾는단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뜻을 왜 찾습니까? 행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 뜻을 찾아서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에 큰 화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약속을 의심 없이 진실로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진실로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마음이 여전히 믿지를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정말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행하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행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이 일은 믿을 때 되어지지, 믿지도 않으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행하려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믿으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어려워도 다 합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운데 뭐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제일 기뻐하는 원인으로 삼습니다. 원인으로. 믿음이 없으면 행치를 못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면 오는 복을 생각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네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큰 화를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짓느냐? 안 믿어서 죄를 짓고. 왜 순종 못하느냐? 안 믿어서 순종 못하는 겁니다. 결국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믿고 안 믿고에서 따라서 죄를 짓느냐, 을을 행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행해지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이 되므로 그 사람의 구원이 되어지고, 안 믿으면 행치를 못하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치를 못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하면서 이제 내가 마음에 믿습니다. 믿음을 구원은 됐으니까 나는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인정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정도를, 마음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알 때도 있지만 자기가 착각해서 안 믿는데도 자기가 믿는 줄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믿는 것을 자기가 알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 할 수도 있고, 또 안 믿으면서도 내가 믿음이 없구나 탄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안 믿는데 착각으로 자기가 믿는 줄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게 의심 없이 믿는 그 사람이 되어야만 참 믿음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인정을 하십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은 듣는 자이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알도록은 어떻게 됩니까? 행하는가 보자. 네가 정말 믿었으면 내가 행함을 한번 명령을 해볼 때 명령대로 순종을 하면 믿는다는 증거고, 순종대로 행치 아니하면 안 믿는다는 증거고, 죄짓지 마라 했는데 죄를 지으면 안 믿는다는 증거고, 끝까지 죄를 안 지으면 믿는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를 하면 내 마음이 안 믿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결코 죄를 못 짓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사죄의 이 공로를 베푸는데 어떻게 해서 베푸르는지 그 대속을 우리가 실제로 입으려면 그 사죄의 공로를 믿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으면 죄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어떻게 아느냐? 행함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행함을. 그래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안다 그랬습니까? 어릴 때는, 나무가 어릴 때는 많은 어린 싹으로 되어 있다는 모릅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언제 돼봐야 합니까? 나무는 언제 돼봐야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열매 같은 거 맺히면, 이건 사과가 맺히면 사과나무구나. 포도가 열면 포도나무구나. 이거는 아카시아 같은 이 엉큼기가 나고 가시가 삐쭉삐쭉 나있으니까 이거는 나쁜 나무구나. 그래서 열매가 맺혀 봐야 한다. 그 열매를 뭐라 그럽니까? 그 열매를 가르쳐서 행함이라 그럽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그 마음에 믿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함을 보면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정말 믿는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나무를 숨기려 해도 아카시아 나무를 가시나무를 숨겨서 좋은 나무라고 하려 해도 열매가 맺혀버리면 열매를 보고 다 드러나 버리는데 행위가 다 나오는데 행위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도 행위요 행동도 행위요 은행심사 전부가 다 행위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 그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주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는 다 뭐와 같았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직구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치 못하는 그 믿음은 결국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환란이 오면 그 행하던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행치를 못합니다. 왜? 행하다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니까 내게 무슨 고통이 오고 큰 손해가 오니까 그 손해를 안 보려면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수가 나 봐야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가 있다. 환란이 와보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는 행하는 것 보면 알 수가 있다. 행함은 창수가 나면 숨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때에 오기 전에는 다 믿음의 용사였고 다 믿음으로 참 이렇게 우수한 사람이라고 다 평가할 만큼 돼서도 믿음이 없는데도 외식을 오래 했다면 신사참배는 외식으로 이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은 신사참배를 반대를 못합니다. 정말 믿기 때문에 반대하지. 반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핍박을 받아야 되니까. 핍박은 믿지 않으면 절대 핍박을 못 받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핍박을 받죠. 신사참배 그 핍박은 믿을 때 그 사람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속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핍박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핍박 받는 거 안 받는 거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나는 신사참배 못하겠다 하는 행동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홍수 심판이 홍수가 오면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질 집인지 그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행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행치를 못합니다.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난 때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환난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려움을 한번 줘보면 그 어려움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행할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행치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행함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행치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행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그냥 드러난 것으로 가지고 바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자기도 그렇게 스스로 그걸 깨닫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사참배 때 그 반대하는 그 사람 중에 끝까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반대한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아예 반대를 못하든지 처음에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반대를 못하고 그냥 그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믿으면 그 사람은 신사참배 반대하는 그 핍박에 대해서 능히 이깁니다. 고통을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뭐랬습니까? 복이 있나니. 이것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복 있는 건 좋은 일이지. 정말 복을 믿는 사람은 야 을을 위하여 내가 핍박을 좀 받으면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좀 받고 싶다. 이거 어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일이 생기면 좋아서 핍박받아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인 대로 막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약속을 믿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때문에 오는 핍박을 오면 두렵기만 두렵고 어찌하시면 이걸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여기지. 왜 그렇습니까? 을을 위하여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는 말을 안 믿으니까 그렇죠. 안 믿으니까. 정말 평소에 이것을 확고하게 믿고 의심없이 믿은 사람은 때문에 핍박이 오면 두려워합니까? 피하려고 도망갑니까? 그 핍박을 받으려고 오히려 나아갑니까? 핍박을 받으려고 나아갑니다. 왜? 약속으로 그때 있거든. 그 약속을 믿으니까 때문에 핍박을 받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약속을 믿을 때거든. 믿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면 이미 가졌으면 반드시 그 핍박을 좋아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핍박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서 어떠할지 피하려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믿는지 안 믿는지를 행함으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한다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할 거 아닙니까? 너가 이렇게 해라. 이런 형편에서 이렇게 해라. 이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같으면 번제로 드리도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셨으니까 자손이 없어지는 그런 염려를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이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유효하니까.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대로 그 약속을 선포하지 그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제물로 써서 번제로 드리고 난 뒤에 살리겠다는 뜻이구나. 살리지 않고 이삭으로부터 많은 자손이 날 수가 없으니까
살리겠다는 뜻이구나. 부활시키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부활의 도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이라. 하나님 약속을 믿는 요 믿음이 죽으면 주를 위하여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아주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꺼려지겠습니까? 안심이 되겠습니까? 더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믿어진다면 더 좋아할 것이요. 지금보다 더 나은 부활된 이삭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민족을 줄 것인데 그 자손들도 전부 부활한 그런 자손으로 민족을 줄 것이니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고 깨달아지면 그 이삭을 죽이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이 번제로 드리면 그 뒤에 부활할 것 생각하니까 이삭으로서도 제일 참 영광스러운 그런 몸이 되고 그런 위치가 되고 또 부활하고 난 뒤에 그로 인하여 많은 자손이 계속 부활해 되어지니까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하나라도 믿으면 어떤 일도 행하게 됩니다. 안 믿으면 행치 못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행치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지금 믿지 못해서 행치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정확합니다. 내가 본 죄를 하나 지었으면 사죄의 공로를 내가 안 믿었어. 안 믿으니까 죄를 짓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봐라. 너가 믿는다 하면서 내가 행해봐라 그러면 행치를 못하는 거 보는데 너가 어떻게 믿는 자냐? 안 믿으니까 너가 행치 못하지. 죄 짓지 마라 해도 죄를 짓는 것은 그 죄 지면 사망한다는 그 약속을 안 믿으니까 지금 네가 죄를 짓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여러 가지로 시험합니다. 어떤 데는 명령을 내서 명령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또 어떤 데는 죽음이 다가왔는데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일을 시험합니다. 그것으로 시험합니다. 이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도 아직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형편을 더 만나니까 아이고 죽으면 나무부터 끈다니까 소용이 없겠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할 것이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믿는다 그럽니다. 죽음을.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것이 정말 믿게 되면 죽음을 초월하여 믿게 됩니다.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이게 이때까지 내가 다 믿은 건 다 헛일이다. 아직도 안 이루어주니까 이제 죽을 때 되면 믿음이 하나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죽은 자와 산 자를 주로 대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이 말은 우리가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시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놨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난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때 죽은 자는 죄인이라 죄를 지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
산자는 의인이라. 의인의 하나님이지.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이지.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데서. 그래서 그때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나는 산자의 주가 되고 죽은 자의 주가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자로 살든지 또 죽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약속을 바라볼 때 죽음을 초월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죽음을 초월해서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이 다 끝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주님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겨놓고,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께 맡기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뒤 알아서 능히 맡아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기도 많이 해놓으면 그치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걸 다 역사를 다 합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사소한 그런 일이라도 어떤 신령한 종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소원하고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근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 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분의 기도는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 그 의인은 힘이 있느니라. 기도하는 힘이 있느니라.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의인이 끝까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여 믿어야 됩니다. 죽음을 초월하여. 그게 믿음이 참된 믿음이죠. 또 환난이 오면 환난을 통하여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환난을 오면 피해야 되는, 왜 피합니까? 왜 도망을 갑니까? 그 환난을 안 받으려고 왜 그럽니까? 안 믿어서 그렇죠. 환난 속에 복을 준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고, 마음으로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 그 문제는 결국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거기에 달린 겁니다. 믿고 안 믿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로 믿게 해달라는 것. 정말 내가 믿는다면서도 정말로 환난이 와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죽음이 와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형편이 와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유혹이 와도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끝까지 한 뜻대로 순종하는, 유혹에 피동되지 않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합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그러냐? 원인을 보면 사죄의 공로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자꾸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왜 못 안 하느냐?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이 약속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칭의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행을 하면 행치를 못합니다. 칭의의 공로로 인하여 받을 그 복, 영광의 복이 있는데 이것을 안 믿으니까, 영광의 복이 있대도 그걸 안 믿으면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가지고 자기가 판정을 최종해야 됩니다. 다시 내가 믿는 사람으로 돌아가면 저절로 행하지 말라는 것도 행치 않고 행하는 건 행하게 됩니다. 핍박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핍박을 원해서 받게 됩니다. 유혹도 그렇게 받지 않고 참으로 믿으면 유혹은 바로 다 단절하고 그걸 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함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늘 우리는 시험을 받는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이 오거든 하나님 날 시험하구나, 믿는지 안 믿는지 날 시험하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믿습니다. 주님이 날 시험하시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도 하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듣기를 힘을 쓰고 또 명상하기를 힘을 쓰고 양심으로 자꾸 깨닫기를 힘을 쓰고 그러면 성령이 와서 자기를 믿게 해줍니다.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잠이 안 올 때 자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더 안 오는 겁니다. 새록새록하게. 그러다가 계속 잠이 안 오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잠이 안 온다 눈이 말똥말똥 하다 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잠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듭니다. 성령의 이 은혜도 자기는 믿음이 없다 해서 믿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생각지 않은 때에 성령의 감화가 와서 벌써 마음에 믿어지는 마음이 생긴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성령 비둘기처럼 내려온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내려온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구해서 받아야만 그렇게 중요한 믿음이란 것이 우리에게 생겨집니다. 믿음이 생겨지면 그러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은 죄질 일도 없고 의의 길만 가라고 핍박이 와도 상관없고 어떤 유혹이 와도 상관없고 다 이기게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